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주인공 데미안은 친구 싱클레어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보냅니다. 이 책의 주제이자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인데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문자적인 표현과 문학적인 표현으로 구분지어 보자면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문자적인 표현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껍질 깨듯이 마구 부수고 망가뜨려선 안 될 일입니다.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므로 자기 아집이라고 하는 껍질, 자신의 신념은 모두 옳고 자신의 가치관이 전부라고 하는 단단한 갑옷을 깨뜨리고 벗어버릴 때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이든 불강력적이든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자신의 세계를 깨고 나와야만 따를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이 길은 성공과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 즉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적잖이 당황한 니고데모가 묻기를 어떻게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니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 곧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내 말에 놀라지 마라.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인 그를 향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즉 자신의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며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물리적으로도 이게 틀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첫 번째 이유는 안락하고 편안한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10달이 훌쩍 지났는데도 그 안에서 나오기를 거부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태아도 산모도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과수가라고 해서 출산 예정일보다 2주 이상 늦게 태어나는 경우에 미수가보다도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 부담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내 세계를 파괴하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듭난, 즉 위로부터 태어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울은 바리새파 소속의 정통 유대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수라는 이단아가 등장하면서 모세율법을 거역하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더니만 제자를 거느리며 대중을 선동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지 않아 꼴 좋게도 예수란 작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일대 소동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잠잠했던 예수의 잔당들이 2달이 채 안 돼서 성령이니 방언이니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 후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며 요즘 말로 어그로를 끌기 시작하는데요. 글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얼토당토하는 가짜뉴스였습니다.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현혹을 당하며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모든 일을 바로잡는 일이 오는데요. 예수의 잔당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살해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이 한 사람을 지목하며 그의 첫 등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지켜보며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책감? 후회? 또는 어떻게 죽으면서까지 저런 천사의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어째서 돌 던지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심경의 변화? 물론 그의 감정과 생각을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신념으로 단단히 무장한 사울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포착하고 있는 사울의 심리 상태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잠시나마 당시 현장으로 가서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봅시다. 분노한 사람들이 일제히 귀를 막았습니다. 그만해! 네가 하는 소리 다 틀렸어! 이러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 스데반의 머리채를 붙들고 질질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공터 한복판에 세워두고 일제히 돌을 집어들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만 던졌을까요? 입 꾹 다물고 돌만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얼마나 멸시하고 비웃으며 조롱했을까요? 뭐라고? 예수 그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야?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어? 그래. 너도 한번 맞아보시지? 그리고 부활해보시지? 아직도 안 죽었네? 저놈 피 흘리는 거 좀 보게? 내 저놈의 머리통을 맞춰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히 명줄을 끊어놔야겠어?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 저놈은 죽는 게 당연하고 그들은 죽이는 게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살인이 정당해지면요, 그때부터 살인은 여흥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스데반이 죽는 그 살해 현장에서 희대의 박해자, 핍박자, 사망을 몰고 다니는 죽음의 사자가 각성을 하는데요.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진로를 찾고 꿈을 발견하고 열정 가득히 그 자리에서 비전을 품게 됩니다. 예수의 잔당들, 이놈들을 내 한 놈도 빠짐없이 멸철시켜버리겠어 라고 맹세를 다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는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다 잡아들여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의 잔당들을 발본세곤합니다. 아주 뿌리를 뽑아요.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니 이걸로는 아직 성에 안 차요. 예루살렘 말고 이미 스데반 사건 이후에 숨거나 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잔당들이 많았거든요. 이놈들까지 잡아내고 싶은 거예요. 왜?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타 지역에 숨어있는 이 예수 잔당들을 잡기 위한 각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요즘 말로 체포영장 써달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당시 대제사장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만든 바로 그 가야바인데요. 그의 입장에서는 얼씨구나 대환영입니다. 적극적인 후원자가 돼요. 그렇게 사울은 체포조를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대제사장의 인장이 찍힌 체포영장을 받아들고는 다마스커스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일에 관하여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환한 빛을 보고는 말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부터 그는 대혼돈의 카오스를 경험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고 확신하는 내용이 모두 가짜였음을,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요. 그는 가야바를 찾아갈 때만 해도 자신만만하고 호기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해 식음을 전폐합니다. 다음에 두 구절을 대조해보면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완전히 사람이 피폐해졌습니다. 그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했던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졌어요. 살았지만 흡사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껏 자신이 믿고 살아온 모든 게 일순간 거짓으로 판명나고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사기당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으며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요즘 말로 멘붕, 멘탈이 붕괴되고 현타가 시게 오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역사를 보니까 이런 경우에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요약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자살입니다. 자아의 붕괴를 스스로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가 있죠. 두 번째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보통 돈 많은 재력가나 힘 있는 권력가 등등 이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뭔가 가진 게 있는 자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구약에는 10가지 재앙을 만난 이집트 파라오,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 그리고 여로보암 왕과 그의 길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있고요. 나발이라는 부자도 있고 발람과 시드기야 같은 거짓 선지도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부자 청년이나 헤로당, 빌라도 같은 권력자라든가 가야바와 안나스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도 이 가운데 포함됩니다. 이런 걸 인지부조화로 인한 현실 왜곡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이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아몰랑, 사실이고 진리고 싹 다 무시하고 내 맘대로 나 믿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마침내 알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껍질을 깨뜨리고 자신이 구축해 놓은 세계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거듭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향해 반백살이라고 놀릴 때가 있습니다. 아, 아빠는 반백살이잖아요. 아, 아빠 반백살이야. 놀릴 때가 있습니다. 아빠에게 장난치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나이가 그렇게 실감이 나질 않는데요. 내가 그렇게나 나이를 먹었다고?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인지부조화로 인한 현실 왜곡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얼마 되지도 않는 제 나이가 매우 절절하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저 스스로 제 의견을 굽히지 않는 나 자신과 마주할 때입니다.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틀림없다라고 상대방에게 끝까지 밀어붙일 때 아,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내가 나이 먹었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다 못해 결국 아무것도 남지도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울은 다시 태어납니다. 그동안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세계를 포기하고 그간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울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버렸는데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는 것이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며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제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장면을 바꾸어 또 한 사람에게 나타나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말이죠. 그는 다마스커스 출신의 경건한 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입니다.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한 사울만큼은 아니지만 그 역시 자신의 신념과 가치, 경험과 세계관의 충돌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일어나 직가라는 곳으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 거기서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도록 하여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환상을 통해 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신에게 손을 얹자 다시 앞을 보게 되는 광경을 보았느니라 라고 전해주십니다. 여기서 직가는 곧게 뻗은 거리라는 뜻으로 당시 다마스커스 동문에서 서문까지 직선으로 이어진 거리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아랍어로 다부 엘 무스타킴이라고 불리는 이 직가가 존재하는데요. 거기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 사울을 만나 안수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무에게 가서 기도해다오. 좌표도 찍어줬어요. 주소도 알려줬어요. 자, 어디로 가서 기도해다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기도해주는 게 뭐 어렵나요? 잠깐 가서 기도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나니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색을 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환상 중에 들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인간에게 당한 제자들이 적지 않답니다. 아주 소문난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게다가 여기 다마스커스에 온 이유도 저희를 잡으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만나라니요. 거기다 기도를 해주라니요. 제가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놈이 어떤 놈인지를 제대로 알고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지금 아나니아는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아는 사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따를 것인가? 자신의 알을 깨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갇혀 지낼 것인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믿는 바를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지를 말이죠.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구축한 세계에서 빠져나와 주님이 이끄시는 세계로 그 걸음을 옮깁니다. 자신의 세계관이 아니라 주님의 세계관으로 이동했어요. 그렇게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 그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세례를 줍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잠시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아니, 해보려고도 안 합니다. 얼마 전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이러고 삽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실 때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러고 사세요? 그러다 저처럼 쫓겨나요? 라고 말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그런 말 들어 마땅합니다. 물론 요리라는 분야의 한정에서입니다만 저희 가족 눈에는 다른 부분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 부분은 모두 제 아내에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며 지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제일 어려요. 다 70대, 80대 분들이세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 칼 쥐는 법부터 깍둑 썰기며 잘게 자르는 법이며 계란말이는 어떻게 하는지, 양념은 충분히 섞어줘야 한다든지, 왜 설탕, 소금, 식초, 간장 순으로 넣어야 하는지 등등 요리와 친해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하면서 느끼지만 저는 요리가 싫어요. 미안해 요리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왜 요리는 나를 싫어할까? 제가 여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는 알을 깨고 나오려는 시도입니다. 지금껏 안주했던 내 세상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 갖다 붙이기엔 거룩함이 거북함으로 들린다는 위험부담도 있겠지만 저는요, 그저 거듭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저 다시 태어나고 싶은 것뿐입니다. 저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정말이지 파채 한 가닥도, 파채 한 가닥, 그 파채 한 가닥도 절로 나오는 게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손질하고 요리하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뿐 아니라 애초에 이걸 심고 키워주신 이름 모를 많은 분들께 대한 고마움 또한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비단 요리 하나도 그럴진데, 요리의 세계도 그럴진데, 주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나라와 주님의 세계는 과연 어떨까요? 부디 사울이 그랬듯이,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랬듯이 알을 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아는 세계에 그대로 갇혀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주의 말씀이 충돌할 때 무엇을 따르고 어디에 무게를 실어야 할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기적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과거의 나에서 빠져나와 미래의 나로 이끌어 가실 때 그 과정에서 우리 각자를 현재라는 저항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이 현실이 내 걸림돌이 돼요. 이때 우리는 죽을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 자신을 극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기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낸 일로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 한번 해줬어요. 그래서 그가 나았어요. 근데 모함을 당해서 여러분이 매를 맞고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구치소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가요? 안 억울한가요? 억울하죠. 이거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성명서 내고 연판장 돌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발에 족쇄가 채워진 채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모든 일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기적은 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의 억울함이 억울하게 경험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 바울이 예전에 본인이 했던 짓거리예요. 그렇게 매질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 가두고 다녔어요. 그저 본인이 했던 거 본인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억울할 일 없어요. 그러나 신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여기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기적은 외부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이 틀림없습니다. 즉 기적은 그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진짜 기적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순종입니다.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앞을 보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신의 알을 깨고 나와서 본인의 신념과 주장을 포기하고 대신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은 사춘기 학생들이 밤에 일찌감치 게임을 정리하고 일찌감치 유튜브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나는 진짜 놀고 싶어. 나는 진짜 이거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걸 내가 저버리는 거, 그걸 내가 포기하는 거,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것,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하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깨고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기적이란 순종의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일 뿐입니다. 진짜 기적은 나를 극복하면서 내 삶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해가는 순종의 나무야말로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내 마음밭에 씨를 뿌리셨어요.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가 자라요. 이게 순종의 나무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달리는 게 기적인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순종이야말로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이 세상 가치에서 떠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며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